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0번가의 기적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기적과 표적입니다. 표적과 이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하심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에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저는 어젯밤에 PD 수첩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걱정, 근심이 잔뜩 쌓였습니다. 여러분들 PD 수첩 보신 분 계십니까? 연세대 어떤 교수가 코로나 백신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카드 이름이 UN 카드라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형교회 목사가 그걸 가슴에 넣고 교인들에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 그리고 한 세 개 큰 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코로나 괜찮다, 백신이다, 코로나도 괜찮다. 그런데 그 교수는 2010년도에도 물 갖다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고 사기꾼으로 몰렸던 사람인데 연세대 교수예요. 그 사람이 연세대 교수라고 교수직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목사들이 그 사기를 당한 거야. 그거 교인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놓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카드를 놓고 다니라 그러고 목사가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가 그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눠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수가 그 사기꾼 교수가 만든 그걸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니라? 아니 부적을 품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고? 아니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러면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코로나를 쫓아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연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연병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리라고 시편에 분명히 기록하고 하나님이 연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기꾼 교수가 하는 그 백신 카드를 넣고 다니라. 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를 존중했고 그런 목사님을 존중했는데 아주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목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목사 같아, 예수님 같아. 그런데 능력이 없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잘못된 그 사기에 속아남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증거하며 목사님들의 영성이 뭐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모양은 있다면 예수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있는 사람이 예수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간증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능력이 없어, 예수가 없고 가짜들이고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야. 한국교회 심각하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 코로나가 우상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마귀는 더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말입니다.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욕이 나오는데 욕을 자꾸 씩씩씩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왜 씩씩대고 그래?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한국의 목사님이 성령을 다 안 받았네.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만 그러더라고. 심각한 걸 느꼈는가? 아니 나보고 씩씩씩 그러니까 아니 뭐 개처럼 씩씩대냐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죄종의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한국계 60년 엄청나게 부흥되었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됐는데 지금의 교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후임자들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한국교회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적은 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갈릴리에 가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잔치했잖아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어. 그 주님이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죽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죽게 생겨.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8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너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로만 했다고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할렐루야 38년 된 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의 말로만 했어요. 오늘 현대 목사들이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교인들이 70%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철학적으로 말하고 지식적으로 말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쟁이들이 그 말 잘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는 박사네 치고 말하지만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고쳐놓고 기적을 행하고 내가 구세주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은 기적을 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경찰관이 되면은 경찰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경찰 교육 받을 때 화술이라는 걸 배워. 화술은 말을 잘 해가지고 죄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화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다 배워요 다. 정주영 회장의 슬로건이 뭐죠?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그래. 그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있는 차관을 다 들였는데 들여다가 그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영국에 가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할 테니까 배를 만들게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영국에서 그러면 돈을 받아다 주라 그래. 정주영 회장이 그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그 말을 잘하고 화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은 못생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공부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랍비 교육도 유태인들로서 어떤 학당에 나간 것도 아니고 1:1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학벌이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웠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두 가지 견해예요. 첫째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수단이지 이 시대와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말라고 방해를 놓고 소방서 역할을 하는 거지,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라.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고칠 거 아닙니까? 성경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런 날아가가지고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가 여기 있어. 그런데 안진뱅이 있으니까 못 고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피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안진뱅이고 위로받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구걸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운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현대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 현실적으로 기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는 건 정말로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 병고를 고치기 위해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는 문제를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온 거예요. 설교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잘못된 게 없나, 틀린 게 없나, 율법에 맞지 않은 것이 없나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를 원했느냐 하면 기적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기를? 기적. 기적을 보러 왔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순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기적을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가짜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기적이다,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막는 건 그는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그 교회에 못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게 사도들과 제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그 코로나 시대에 이거 카드, 유엔 카드, 백신 카드를 가지고 넣고 다니잖아. 예수님은 어디 갔어? 성경은 어디 갔어? 한심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하겠어? 한국 교회 애들 대표적인, 내가 그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몰라가지고 나를 후임자를 안 불렀어. 한국 교회 후임자들 갔는데 전부 다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갔어. 실력이라는 것은 대학교나 박사학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내가 갔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 목적이 달라.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꼬투리 물건 들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들이 알고 까부냐 이놈들아. 이 시대도 구별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한다. 예수님 말씀 틀린 말에 악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우크라이나 있나? 거기에서 지금 뭐예요? 푸틴이 계속 공개가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한 사람도 생명이 귀중한데 계속 미사일로 폭격하고 뭘 폭격해가지고 푸틴이 그게 살아남을 것 같아. 죽은 히틀러보다 더 악질이지. 얼마나 악한 세상이야. 아니 얼마나 악한 세상이야. 자기 애인하고 같이 남자를 높은 요 가평 요 가까운 데서 가평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에서 다이빙해라 수영도 못하는 자기 남편을 갖다 다이빙해라 꼬투려가지고 푹 떨어졌는데 왜 물에 빠져 죽으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갔을 텐데 그 빠져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찾지를 못해. 자기 사랑했던 사람을 애인하고 그놈하고 해가지고 짜고 보험료를 갖다가 타 먹으려고. 야, 여러분 보험 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잡으려도 못 잡아 신출 귀몰한 거야. 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이 세상이 다 타락해서 타락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이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딱 던져져가지고 거기 가지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꿀떡 생겨버렸어. 그래 이 물고기가 저 깊이 한 30마트 딱 들어가서 요나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 고기가 먹었는데 이제 화장실로 갔겠지. 화장실. 고기 화장실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똥냄새가 지독하게 해서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데 사흘 동안에 거기 있었다며. 사흘 동안 있으니까 요나의 죽음은 뭐야? 죽은 목숨이야.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3분만 있으면 죽잖아요. 아까 그 사람도 빠져 죽었잖아. 근데 요나가 사흘이 있으니까 그게 기적 아니요? 이건 죽은 목숨인데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명하서 고래를 밖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모래에서 탁 튀니까 요나가 그때 팍팍 소리가 나더라고. 팍팍 가서 탁 나왔어.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 요거를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영적인 눈도 없는 것들이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기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기적을 행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세의 음란한 시대에는 기적을 행하여야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너희 시대는 천기는 구별하면서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근데 기적 중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말해봐.
할 말 있으면 말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만큼 큰 기적은 없어. 이 세상 살면서 죽으면 다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건설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 우리 만나줄 때 부처님 무덤도 있잖아요. 아직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늘 만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이게 만나는 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수 만나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기적은 사기다. 꿈에는 내기다. 그러는 목사치고 능력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그 시대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뭘 전하는 거란 말입니까? 성경을 말씀하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크게 따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으니까 기적은 목사들이 행해야 아닙니까? 주의 종들과 모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보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믿지 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나짐의 일을 한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 성령을 주장하면 성령을 반대하는 세력들, 신유를 주장하면 신유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뭐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7장 22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거기에 뒷말하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랬지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기적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바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하니까 능력으로 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 죄종들도 자기 능력의 잣대대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철학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박물관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은 못 모르고 그런 목사를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니까 그 목자가 끌고 가는 데로 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발라가니까 분별을 이 시대는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나음을 받은 것은 능력이래. 따라해.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교회를 갔을 때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제가 그때 고창에 가 있었어요. 고창에 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그런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이제 그 아이가 9살짜리인데, 승현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허리가 아파 지금 막 아프대요. 아이 기도해주다 보니까 자기 기도는 못해서. 그래? 우리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미친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처음 써봤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집사님은 일어서고 어머니는 이 딸 등에다 손을 얹으라 그랬어. 뭐 4번, 5번이 이게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으라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받고 나서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럼 막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그 딸한테 전화가 왔어. 그 나온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팔 아파 죽는데 막 파스 받고 난리가 났다고, 파스를 바르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데, 아파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되면 자고 나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일시적인 현상이지 뭐. 근데 전화를 했어.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파 안 아파 그랬더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근데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안 아프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여자분이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귀신이 고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이 고칼로리 있다니까. 에?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병을 고침받고, 우리 같은 권사님을 갖다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주의 정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믿음으로 병이 낫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계속 안진뱅이 살아왔어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지나가.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드나 유태인들 다, 성직자들이 그냥 지나가.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오순절 마가에 달밤에 배목사처럼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딱 보이고, 뭐 구걸을 할까 해가지고 동양 줄지가 구걸을 할 거니, 야, 구걸하니 그 구걸 달라고 하지 마. 우리를 봐라. 돈 줄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을 바꾸라.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고 딱 잡으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들도 편안해. 능력 없는 남자가 맨날 먹고 노는 그런 남자, 여자들도 힘들어. 그래서 능력 있는 인물은 뭐 볼 것도 없고 적당히 생기면 되고, 아주 못 볼 정도면 아니면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박 여사님도 딸이 시집 간다 그러는데 능력 있으면 그 남편이 최고지 뭐. 딸 굶기면 어떻게 할 거야. 고생만 지싸게 하잖아. 능력의 시대에, 지금은 능력의 시대라니까.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공부 못했는데 능력이 있잖아. 아니, 능력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거예요. 어디로 갔어? 자기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도 갔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많이 주고 그걸 속죄하려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에 안 해도 돼. 금식 안 해도 돼.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11조 생활을 잘했다. 뭐 했단 말도 그냥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들끼리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실, 믿어야 할지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데마다 얻을 것이요. 아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뭐 한 가지 있는데 어디 아픈데, 그런 사람 오늘 이제 설교 때 병이 낫는다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만만 먹으면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싹 낫게 해주시니, 아니 병원 가서 이거 허리 아픈 거 4번 5번 협작 수술하면 또 재발될 확률가 있는데 은혜 받고 낫는 건 정확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찍어보니까 붙었던 허리가 쫙 늘어났다. 난 그렇게 늘어날지어다. 딱 늘어난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늘어, 그걸 기도를, 천국과 천사 보이지 않는 영이 와가지고 쫙 이렇게 늘어날지어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는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나같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14년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어 보니까, 아니 나만 그런 은혜를 받으지 다른 목사님 안 받고 조동아리만 갔다 설교를 하더라고. 조대이만 갔다가. 그런 사람은 죽어도 조대이만 동동동동 뜰 거야. 또 성도들도 귀만 잔뜩 커가지고,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 귀만 잔뜩 왔더래. 귀가 이렇게 커요. 귀가 이만 크고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계속 요 말씀만 찾아. 귀만 잔뜩 커가지고 귀만 왔더래. 귀만 가면 안 돼요. 전체가 다 가야죠. 할렐루야. 금식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기적을 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방송을 듣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다가 그 청년을 찾는 그래 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이렇게 거리에 쓰러지면 아들이 끌고 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술 먹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때렸어. 이러니까 주먹을 딱 때렸다. 그런데 급소를 맞았는가 봐. 쓰러졌어. 그 애가 뻗었어. 근데 그분은 교회도 안 나와. 부인 교회 나가고 핍박하고. 근데 비만 오는 날이면 내가 보신탕 먹는 날이야. 나를 불러가지고 보신탕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인정했어. 자기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살아났으니까. 전화가 왔어. 아유, 딴 데는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빨리 좀 와봐. 왜 그랬대? 우리 기열이가 죽었잖아. 빨리 와봐. 갔으니까 죽었어. 쭉 뻗어 있으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싸늘하고 숨을 안 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때렸는데 갔대. 그냥 한 방에 갔대. 그럴 수, 살 맞았는가 봐. 그리고 몸을 만져보니까 벌써 뻣뻣하고, 얼마나 됐어요? 30분 됐대. 그럼 병원에 빨리 가자. 119 불러서 빨리 가자. 그랬더니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죽은데 가면 뭐하냐 이 목사야. 바보 목사 아니냐? 죽은데 가면. 근데 왜 나를 오라 그랬어? 그냥 기도 한번 해봐. 혹시나 알아. 그러는 거야. 혹시나 알아.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숨도 안 쉬고 그러는데 이거 병원에 가도 그렇고 어찌하오.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일어나 걸으라 배운 거 있잖아. 성경에 배운, 나도 했지. 야 기어라. 그래서 내가 딱이 한 대 딱 때려 탁 하고 때려봤어. 딱이 때려. 기어라 일어나 임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어?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난번에 방송 때는 박수 쳐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였지. 조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박수 쳐. 야, 오늘은 특별한 분들 모셔서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 난 다른 목사님들 그런 역사 일어나니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 하나도 없더라고. 나도 보면 신기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성경대로 했을 뿐이야. 기도하고 믿음이 오더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걱정이 건데 이 남편이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그만이. 뭐 신앙이 있어 교회도 안 나오고. 예, 기도한 다음에 성경대로 일어나 딱 이를 팍 때려버렸어. 그때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돼. 나 그래가지고 나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내가 살려봤다니까. 이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나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13년 동안 쉬었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런 목회를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내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뭐 자기 두 친구가, 한 친구가 중풍 걸려 20년 동안 거기 있는데 20년 이제 자기 친구 살려다 무릎 꿇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니까 제가 학원 원장하니까 이 같이 밥 먹다 갑자기 무릎 꿇고 내 친구 살려달라고. 6개월 이 혈차 타고 6개월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마, 이 원장님 무슨 음악학원 원장이 이 새끼야. 그런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 있나 이 새끼야. 근데 아까 또 전화 왔어. 그래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부인 일단 상담하자 그랬어. 너가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이다. 따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목자가 양떼들을 거닐고 초원을 갈 때에 양떼들이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지. 잘못하면 늑대한테 잡혀먹고 호랑이한테 잡혀먹어서 목자가 하면 잘 귀를 기울여. 귀가 처먹은 것들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뭐 지멋대로 가다가 이리한테 잡혀먹고 죽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그런 사기꾼 교수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넉넉하고 능력도 없는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나 분별할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왕의 신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미 죽었는데 살았다 그래서 그걸 살은 것을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그 7시에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이 살았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기어리에게 기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 죽은 사람한테 가서 그 말 할 수 있겠어? 옆에 사람이 만약에 그 아버지만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 말 할 수 있겠냐고. 그 말 할 수 있겠어? 정신 나갔다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나는 그 말 할 수 있겠어? 기적은 일어난다. 따라서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102명의 그 청교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배를 타고 가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서 그 긴 항해 끝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를 얘기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생긴데 근데 어떤 사람이 102명 중에 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야, 저 태평양 너머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살 곳이 있을 거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할렐루야. 오늘도 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교회 나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님은 옆에 앉아서 야 들어 이러는데 필요 없어 안 들어.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야. 누가 뒤졌대 물에 빠져 죽었대 뭐 어떻게 돼 불이 났대 맨날 그런 것만 듣고 앉아있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식, 하나님의 소식, 신기한 소식, 놀라운 소식, 능력의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지맞는 성도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 드라마 보고 자기 남편 보고는 뭐 어느 개가 왔어 이러면서 이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기어 들어가려고 남편 보고 좀 웃어봐. 그러니까 너 아버지 일찍 들어왔네. 예언병이 문대 왜 이렇게 더 있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지금 술집 여자한테 배워야 된다. 술집 여자는 가면은 남자가 가면은 자기 보고 싶어서 눈 빠지게 보고 싶었네. 오메 이렇게 잘생긴 거
남편이 일찍 들어. 예, 네 아버지 이제 해가 동쪽에서 졌냐? 일찍 들어왔대. 예명. 네가 밥 차려 먹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자가 콩나물 사게 1,000원 줘. 안 줘. 잘 들으셔야 돼, 여자들. 저쪽에 여자들 2분 계시는구나. 잘 들어야 돼. 남자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술집 여자는 남자를 잘 다룬다고. 남자를 요리를 남자를 많이 겪고 잘 요리만 잘하면 100만 원 들어온다고. 박수 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술집 여자한테는 해가지고 술 한잔 처먹고 해가지고 아이고 마누라 보면 이거 뭐 마늘 냄새나고 그러는데 술집 여자 보니까 오 천사요. 오 자기가 최고야 막 그러니까 그래 좋아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1,000원도 안 줘.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술집 여자한테 배우라고 장경동 목사가 얘기해. 나도 동감이야. 그거는 장경동 목사가 뭐 코미디아가 웃기고는 별로거는 좋아하질 않아. 나도 웃기는 사람인데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을 달리하라 이게. 할렐루야. 그럼 남편 사랑받는 게 좋지. 남편한테 맨날 줘 터지고 니까지 그 무슨 아이고 내가 너 만나기 내 동태눈인 줄 알아. 동태눈이 눈이 멀었지. 맨날 그런 소리만 들어. 생각을 바꿔 사랑받도록 행동해봐. 자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예쁘게 차려입고 야샤시한 참 또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머리는 지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어디다 꼬치하고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러니까 밥맛 떨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술집 여자는 막 바르고 뭐 향수도 뿌리고 막 해가지고 자기 와서 이러니까 얼마나 남자를 훅 간단 말이야. 에? 정신 차려야 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남편이 딴년 남편이 돼. 뺏기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마귀가 다 뺏어가 훔쳐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도 가만히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더라고. 왜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 가서 헌금다고 다 했는데 사기당한 느낌이다. 나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응답하셨어. 그래 너는 그런 목사가 안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문장하고 성령으로 문장하고 은사로 문장하라. 그러면 너희들 교회 오는 성 흡족해. 아까 권사님 말씀대 행복해. 나는 행복해요. 근데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인 내 아들이 낳았다. 너는 가난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너는 병들었지만 이제 나았다. 어저께도 내가 위에 전화를 받았어요. 긴급기도. 우리 어머님이 91살인데 지금 이게 폐가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이 올라가가지고 수술을 못한대. 그리고 무슨 뭐 췌장이 뭐 터지기 직전이 돼. 그래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못한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 집사님 나한테 왜 전화했어?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괜찮아. 그래 어머니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당신 어머니가 저기 열이 떨어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대. 할렐루야. 기도했지. 기도를 예수님마다 해서. 그래서 열이 떨어질지어다. 팽창 쪽에 있는 건 원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어. 아직 연락은 못 받았는데 중간에 9시 전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뭐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져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주님의 도와주심을 필요. 근데 저는 전도할 때도 긴급 상황 있고 병원 아까도 그랬죠. 전화하는 거 들으셨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건 전화하지 말고 의사가 제껴놓은 사람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더 좋아. 이거는 뭐 돈도 있지 건강도 있지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런다 예수입니다. 너나 잘 믿어 이러니까 차라리 손 못 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아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로 왕의 신하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과 표적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은 이전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상 원수마귀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고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바라고 나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